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첫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그 언약에는 중재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전달하는 중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맺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준비해야 할 것을 지시하시는데 첫째는 오늘과 내일 성결하라. 이제 사흘 뒤에 만나게 되는데 이틀 동안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래서 몸과 마음을 그리고 행실을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만나기 전 그 이틀 동안을 그렇게 성결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옷을 빨아 입으라는 것이죠. 옷을 빨아라 라고 하는 것은 입은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 옷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의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켜주는 이런 보조적인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또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준비하는 그런 것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 여기에서 이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셋째 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뭐 정확하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이것이 뭐 정확히 뭐다 이렇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준비하라는 겁니다. 셋째 날을 위한 어떤 특별한 무슨 준비를 하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뒤에 15절에 가보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지시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시,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그 지시를 15절에 보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셋째 날을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 셋째 날을 위하여 일체 여인들과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지금 여기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남성들, 어른 남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해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이들의 눈앞에 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비,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이 조건은 단순히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이 순간 이 자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우리는 아무나 그냥 아무런 상태에서나 어떤 상태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들은 잠깐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말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만나 한 번의 언약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흘 동안의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데, 하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백성들에게만 이런 준비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에게도 명령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은 이제 12절에 보면 백성을 위해서 주위에 경계를 정하라.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계를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난다고 해서 그 경계는 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 나무를 지정해서 그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에게 모든 경계를 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풀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여 천사들마저 경배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질적 차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질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논의하기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기 쉬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나 자신의 어떤 재산의 큰 변화가 왔을 때 마치 그것에 의해서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해서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전혀 다른 어떤 인격의 그런 신분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존재론적인 질적인 그 차이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또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정하는 일,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그 존재론적인 차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에 오르지 말라는 것. 산에 오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여기서는 이제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원문은 산 끝자락이라도 닿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지 않는 것, 오르지 말 뿐만 아니라 경계 자체에도 그 산 끝자락에도 접촉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 말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겠고, 또 그 산 끝자락에 닿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것이겠습니다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고의든 부지중이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일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권위에 일체 도전하지 말 것. 이를 어길 시 누구든 죽을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명령은 위협하거나 굉장히 폭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지론적인, 이것은 근본적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 죽을 것인데, 이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손도 대지 마라. 그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행위는 최고로 부정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돌을 던지든지 화살로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이제 여호와 앞에 서도 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나팔을 길게 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산 앞에 이르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별히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우리들에게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틀과 사흘째, 이 이틀의 기간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셋째 날 여호와께서 눈앞에 강림하시는 그 셋째 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과 미신들을 섬기는 일을 금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결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신 이러한 그 날을 위한 준비, 만나를 위한 준비, 그것의 핵심은 그거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었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만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시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흘 후에 시내산에서의 이 언약식에 대한 특별한 준비와 그런 기대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공적으로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6일, 주중에 6일뿐만 아니라 그날까지도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그 자녀들에게 온 마음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종말을 그저 인생의 중간 과정 없이 종말만을 준비한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주일 단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그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주일을 통하여서 그 일주일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며 또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일주일 이 주일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방식은 일주일에 주일을 중심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그렇게 일주일들이 쌓여서 우리의 전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마음인지 담대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고, 하나님이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이 끊임없이 노리는 거짓 교사들의 가짜 복음이고 가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주일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일체 마음도 주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성결하게 지켜야만, 살아야만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 가난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다음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해결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주일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일주일에 2주일의 삶을 해결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그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일주일을 완전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2주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10kg짜리를 못 드는데 20kg짜리를 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거룩한 분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주일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종말론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절대로 양보되어질 수 없고 가벼이 여길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매 주일이 일주일에 그런 부족한 것과 결핍들을, 불결한 것들을
완전히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종말의 주님 앞에 설 때 따로 더 이상 준비될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 우리의 전 인생이 준비되어지는, 또 지난날 우리에게 그런 소홀함이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따로 시간을,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들의 삶을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분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준비되어져서 정말 주님과의 그 완전한 영광의 만남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존재의 완전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분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삶 가운데 이 주의를 지키는 이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중심으로 하는 한 주일의 삶을 통하여 종말을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